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모으고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아멘. 교회학교 성경학교 주제는 그의 총회 주제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총회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예배에 관한 내용인데 유치부 성경학교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예. 혹시 예가 무엇을 뜻하는지 다 눈치채셨죠? 네, 바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예는 하나님께 예배해요. 두 번째 예는 기쁘게 예배해요. 세 번째 예는 함께 예배해요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우하예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하예는 단어를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자면 우린 하나님께 예배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V를 하거든요. V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승리한다는 의미로 우하예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죠. 좀 뽐을 내면서 어깨를 살짝 우하예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답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시작. 우하예 우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코로나19가 시작이 될 때 대부분은 별것 아니겠지, 금방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모임이 금지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텅 빈 유치부 예배실에서 아이들 없이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간절한 소망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척 장난꾸러기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일이면 교회로 달려오는 그 아이들의 환한 얼굴과 또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매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른 시간부터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은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아이들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또 노고와 또 수고가 있기 때문이지요. 어제 밤부터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전에 예배드리고 카레라이스도 맛있게 드셨죠? 이제 살짝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이지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행복하시죠? 네, 아멘.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사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고 또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아비야, 아사를 이어 여호사밧은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35세의 왕이 되었고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리의 딸 아수바였습니다. 어느 날 요단 등편에 있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아주 위급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온은 세일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인데요.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것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어다가 힘이 센 아람의 베나닷에게 주고 원군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면서 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 셋들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먼저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여호와이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또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였습니다. 재앙이나 또 난리나 견책이나 또 전염병이나 기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전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당시에 모압, 암몬, 또 에돔을 진멸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잊고 유다를 침략한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임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마땅한 징벌과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최전성기 때는 무려 116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적도 있었지만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임을 알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여호사밧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또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 출애굽 여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간절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최첨단 무기나 또 강한 용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여호사밧을 비롯해 모든 유다 사람들, 그 남자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이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들어와 들로 나가고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20절 말씀 중간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게 하심으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찬양은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찬양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이 찬양은 모압과 또 암몬 진영에는 혼란을 일으키고 또 정신이 나가게 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군사들이 미리 매복하고 있었을 테지만 역대기 저자는 여호사밧이 지시했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복병으로 인해 적군들은 서로를 적으로 의인하고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여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아주 짧지만 강한 힘이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어렸을 때 유찬양을 많이 불렀는데요. 이처럼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유다 군대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도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노량물을 거두는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 브라가는 축복, 찬양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했고, 또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두 다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신 전쟁들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야기가 또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한 번에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많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고된 삶의 여정에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다듬어졌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이끈 이 전쟁의 숨은 조력자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일까요?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또 요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3대 성군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붙여진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재임 초기부터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 신당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며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태후의 자리를 폐하기도 하였습니다. 41년이 되는 긴 세월을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웠지만 말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다를 쳐들어온 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에돔의 그 베나닷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맡기고 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이룬 종교개혁이라는 좋은 유산과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계속되는 전쟁이라는 나쁜 유산을 모두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한 일은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것은 국방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버지 아사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유다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자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 곳간에 있는 것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그 유다로 와서 도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물러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사는 계속되는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도 가장 경계했던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닌 같은 피를 나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만 해도 힘겨운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바로 국경을 마주댄 형제끼리 또 경계하며 또 전쟁을 수없이 했던 그런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물론 아버지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도 주둔군을 배치하여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준비한 것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여호사밧이 꿈꾸던 유다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이방의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해서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선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길이란 다윗 왕의 초창기, 즉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열왕기나 또 역대기에서 최고의 칭찬은 다윗과 같다는 말인데요.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강했던 때의 리더십 초반기처럼 여호사밧이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세련되고 학식 있어 보이는 사람 중에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앞날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를 다스릴 때 우상을 찾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여로보암을 비롯해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여호사밧은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고 또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먼저 여호사밧의 권위에 복종하였고 또 복종의 표시로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온 덕에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성공에 취해 타락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호사밧은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나라의 국방을 다지고 또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여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칠 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각 성읍들을 돌면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방백 5명과 또 레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를 세워서 모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여러 성읍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 같이 말입니다.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삶과 또 형편들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나라의 질서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전에 어떤 왕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2차례에 걸쳐 종교 개혁을 실행했음에도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우상 숭배가 왜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지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백성들의 의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부터 모세에게 또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다의 부흥은 결국 말씀의 부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백성의 마음도 우상에게서 떠나게 해야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허전하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어야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역대하 20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또 자녀와 어린이들,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연합군을 진멸하였고 이제는 모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도 얼마 전에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좀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다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다양해진 환경과 또 여건, 간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콘텐츠들이 생겨나면서 쉽게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우하예가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죠? 우린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한 번만 자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깨를 조금 들썩이면서 다시 한번 우하 V 승리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하 예. 우린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요. 오늘부터라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해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마음이 소원해지고 또 교회 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우화의 얘기도 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는 이 기쁜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많은 비로 인해서 또 아픔과 또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정말 주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께 나아감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